말씀 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저를 포함한 3사람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죠. 저희 사무실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하며 교회로 옵니다.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대화 중에 11조에 관련된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한 명은 집사님이셨고요. 한 명은 저였고요. 한 명은 제가 전도를 꼭 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는 저희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중에 11조에 관해서 서로의 생각을 말합니다. 집사님이신 이분이 11조는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말씀, 저랑 함께 일했던 그분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만약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고 하면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된 11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때는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며 멋스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내일을 사는 것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자 전도 대상자였던 이 분께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이제 이해가 됐어. 뭐가 이해가 됐는데요. 이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은 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 이 아들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란 거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맞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뺏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분이 나 이제 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성경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제야 내가 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깨어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시작할 수 있게 된 모든 것,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산,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지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고요.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다윗이 훗날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자신의 권력에 취한 모습을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니,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였고요. 이 인구조사란 과연 내가 갖춘 권력이, 내가 갖춘 군사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의 시작이 바로 인구조사였다라는 거죠. 이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왕이 누리는 것보다 100배는 더 주실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요압의 겉면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갖추었다라는 내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자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 전도 대상자 그 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 하셨구나. 이제는 이해가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왜 이해가 됐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해가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웃음 짓게 되는, 너무나 이 아이 자체가 행복 그 자체인, 기쁨 그 자체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아내가 성주에게, 저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성주에게 우주를 맡기고 몇 년 만에 대학, 거의 십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십몇 년 만인가요? 십몇 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나러 갑니다. 여자 동창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도 이제 일을 끝나고 좀 일찍 들어와서 집에 같이 쉬고 있습니다. 성주가 우주랑 놀아주다 우주가 친구와 전화로 약속을 해요. 오후 2시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그리고 1시부터 이 아이가요,
옷을 서랍장에서 뺐다 넣었다 바지를 입었다 벗었다 치마를 이건 치마네 그러고 다시 바지를 집어 꺼내고 왔다 갔다 옷을 계속 바꿔 입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가 우주가 그냥 트레이닝 뭐 편한 게 입어. 그런데 우주가 계속 막 드레스를 입었다 별걸 다 입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싫지 않아요. 그러더니 우주가 머리를 빗는데 아빠 나 머리 좀 빗겨줘 가지고 지가 머리를 하다가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 머리를 빗겨주죠. 그래서 우주가 우와 아빠가 나보다 머리를 더 잘 빗어 뭐 이러면서 우주가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혹여나 놀이터를 혼자 가는 게 잘못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성주를 통해서 우주를 놀이터까지 데려다주고 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2시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요. 이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좀 이삭을 좀 번제로 좀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탁조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좀 제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 권면이나 조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2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번제를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후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일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하죠. 바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병들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음식을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일 동안 그는 먹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처럼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7일째 되는 날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자 다윗 그가 샤워를 하고 의봇을 단장을 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한 후에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봤던 신하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왕이시오.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아이가 죽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여나 불쌍히 여기셔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내가 기도한 것이고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갈 것이다. 본인도 죽으면 그곳으로 갈 테니까요. 이 아이에게 갈 것이다. 라는 신하들과의 대화를 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대적인 절대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에 순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통치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이 땅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욥이요,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식사하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모두 이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그의 가축들이 모두를 불살라 죽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넘어와 칼로 그의 종도를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몸 하나만 남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된 거예요. 그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라고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모든 일에, 이 벌어진 모든 일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절대 주권자라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장 말씀에 보면요, 욥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쉬울까요? 절대적으로 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한 그 장소, 어디요? 모리아 지역입니다. 이 모리아 땅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다윗의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의 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 이로 인해 그의 집안의 진노가 일고 그가 다시금 왕권을 회복합니다. 정말 절대적인 패권 국가로서의 왕권을 회복한 다윗이 어느 순간 교만하여지고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4장 18절에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후회하고 회개하자 가십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잠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내가 교만하고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염병이 돌게 되고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회개의 번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장소 모리아산, 다윗이 범죄함으로 회개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공통점이 뭘까요?
주원이? 바로 이곳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이 모리아 땅은요 같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다윗이 짓고자 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왕궁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거하는 자신의 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에요.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곳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 안에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의 상징이라고 누누이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제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 회개의 장소 위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준비되게 됩니다. 자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회개가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는 자리,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믿으며 인정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지는 자리인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번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인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서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를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던 그 욥, 그가 이제는 그 이전보다 7배나 더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받은 남은 여생을 살게 되죠.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국가가 다윗 시대 이후 다윗 시대 이후에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통일 이스라엘, 이 시대가 가장 부강했고 가장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시기가 솔로몬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기록해요. 오베데돔의 집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자리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고자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자 원하십니까?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번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